이번 자료는 55번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그만둘까 싶다. 그러네요. 아마 갈 때까지 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만둬야 되겠구나 생각이 갔으면 많이 한 거죠. 네, 고생한 것 같습니다. 사업이라는 걸 시작할 때는 뭔가 좀 재밌는 결과를 바라보려고 하겠죠, 누구나. 그러나 과정에서 너무 힘들면 아마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물론 사업 얘기 나올 때는 적성도 봐야 되겠죠. 사주상 사업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 사업을 노동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즐기는 사람은 힘들어도 그래도 재밌잖아 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노동일 때에는 그런 대로 유지가 돼도 이게 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성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적성 위주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우선 점괘부터 봐야죠. 자, 병술월에 계묘일이다. 계수가 의지할 게 하나도 없다. 어떡합니까? 힘들게 진행했군요. 여태까지 힘들게 진행해 왔는데 돈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군요. 보이네요. 이런 게 보이십니까?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도 이 정도 5주께 강의 정도 이래 읽어보고 할 정도의 공부하셨다 그러면 그 정도는 보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재물이 번뇌에 뿌리를 두고 있네요. 멋있습니다. 왜 번뇌냐? 관이니까. 약한 일간 계수에게 술토는 거의 뭐 평관급이죠. 축토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때문에 항상 끝없는 고민을 하면서 살아오고 있구나. 그 말은 빚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도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점괘가 그런 겁니다. 마치 MRI 단층 촬영처럼 이렇게 때로는 선명하게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설명을 할 때도 선명하게 할 때가 있는데 듣는 사람은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도 이 나월도 이 뭐 신붙은 게 아닌가 도사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할 때도 있어요. 물론 아니라고 합니다만은 글자가 보여주는 걸 읽을 뿐이지 뭐 신붙었거나 그런 뭐 도사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착각하지 마시라고 가끔 말씀드릴 때가 있네요. 자, 계묘 국리 많이 해봤습니다. 이런저런 국리 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어떡하오리까? 자, 시주에 답이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어떻습니까? 거룩합니다. 경신 참 아름답네요. 이렇게 되었을 때 다 때려치우고 이제 공부를 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비로소 공부할 때가 왔네요. 그럼 그동안은 세상 경험 쌓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경험을 쌓았으니까 이제는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거꾸로죠. 당연히 원래 공부하고 경험을 쌓는 게 순리긴 합니다만은 오늘 점괘는 이 상황의 점괘는 그것을 거꾸로 지금 하라고 말하고 있네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공부할 때 노느라 공부 안 하고 나이 들어서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늦깎이 이렇게 말할까요? 네, 가능하겠습니다. 자, 공부를 하는데 분주가 방해를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공부를 하려도 뭐가 문제다? 돈이 문제다. 빚을 갚아놓고 공부하면 돈 안 나오지 않습니까? 공부는 돈 법니까? 돈 씁니까? 공부는 지출이죠. 돈은 써야 되고 물론 뭐 지식은 올라가겠습니다만은 돈을 써야 되는 상황. 그래서 이 점괘로 봤을 때 공부하는데 돈이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즉 장기간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단기간으로 하고 결국 또 돈 때문에 중단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 이어 또 돈이 뿌리를 내리고 있죠. 월주에 있는 병술이 여와서도 애를 비기네요.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옮겨온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괘를 봤을 때 공부하다가 어려움이 반드시 올 것이다. 돈이 떨어질 것이다. 등록금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대학 공부하다가 등록금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휴학해야죠. 휴학하고 또 알바해야죠. 벌어가지고 또 공부해야 되는데 나이가 43살입니다. 사주 볼까요? 아내가 도움을 줄런지
무인 병인 무오을묘라. 만국관살. 그죠? 만국관살. 관살이 사주에 가득합니다. 그래도 전생에 선근을 심어놨어요. 공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무오일에 태어났잖아요. 인월 무오일. 복 탔습니다. 전생에 한 여인에게, 한 여인이죠. 한 여인에게 공을 들였다. 공덕을 쌓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내 관살이 나를 공격하지 않고 오화를 생해주고 있는 모습이 슬쩍 스쳐 지나갑니다. 이런 사람은 청하게 살아야죠. 청자 아시죠? 맑을 청. 청격이다. 청한 사주다. 청격은 청하게 살아야 자기 설자리가 됩니다. 사업이 맞습니까? 이 사주에서.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식상도 안 보이고 재도 안 보이고. 왜 사업을 했느냐고 오히려 나무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할 것 같지 않은 사주고 사업을 했을 때 잘 풀리기 어려울 겁니다. 이미 이 사람은 정신세계로 눈이 돌아가 있어요. 월간의 편인, 일지의 정인, 사업하면 뭐하노? 그런 거죠. 돈 벌면 뭐 하겠노? 뭐 그런 개그맨 하는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힘들게 살면 뭐 하겠노? 인생은 그래 늙어가고 말 것을 공부나 해야지. 이런 넋두리가 왠지 들리는 듯합니다. 사주 괜찮습니다. 단 현장에서 얼렁뚱땅 임기응변 이런 쪽으로 가는 방향은 아니죠. 훈장님의 사주다. 훈장 아시죠? 훈장. 훈장은 뭔가 좀 깐깐한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편인정인으로 돼 있습니다. 더구나 정관 있잖아요. 꼬장꼬장한 훈장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업을 했다는 게 기적입니다. 왜 사업을 했을까 도대체? 지금이라도 43살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정리하면 됩니다. 전공을 학교에서 뭐 했냐 그랬더니 신학을 했답니다. 신학했으면 뭐 하면 됩니까? 목사님. 목사 하면 되잖아요. 목사에도 결코 신도를 곤란하게 하지 않는 목사가 될 겁니다. 왜? 청하니까. 이런 목사는 가난한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해서라도 찾아오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고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올바른 올곧은 그런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좋은 일 아닙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독교는 오행으로 화를 봅니다. 물론 종교를 오행으로 본다는 자체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성향을 본다면 화에 가깝다. 왜? 말하는 종교니까. 화는 그럼 말이냐? 그렇죠. 화는 드러내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은 그런 소리 합니까? 절에 다니세요. 복 받습니다. 극락 갑니다. 잘 안 합니다. 하거나 말거나 나는 내 할 일만 한다. 묵묵하게. 그런 주의죠. 불교는 개인주의다. 그런데 기독교는 사회주의입니다. 같이 가야 돼. 끌어들여야 돼. 그래서 화라고 봅니다. 즉 성향을 봐서 봤을 때 화에 가깝다 이런 뜻입니다. 여하튼 우연의 일치처럼 이분이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럼 목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향은 정해졌네요. 목사를 하되 사업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 크게 지으려고 애쓰지 않을 겁니다. 그냥 조촐하게나마 자기 역할에 수분지족 분수를 지키고 만족할 줄 아는 이런 멋있는 사람이 종교인, 좋습니다. 종교인이 되겠습니다. 목회자라고 그러나요? 네, 목회자가 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이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상담한 것에 대해서 아마도 인생에 유익했다고 기억 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빨리 때려치우고 그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방문자 유행에 따라서 그들의 언어로 소통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인에게 그 나라 말 한마디 해주는 것만으로 호감을 갖듯이 주님의 뜻은 그대를 시험했습니다. 이제 시험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이제는 이제 본래 길로, 광명의 길로. 빛 아닙니까? 빛. 어떻습니까? 이 병화의 빛. 빛을 따라가야지. 빛은 신이다.
신을 따라 자기 길로 간다면 모든 고통은 봄눈처럼 사라지리라. 뭐 예언자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말할 때는 예언자이기는 하지요. 예, 좀 섭섭한 예언자 좋습니다. 무호일조, 이런 경우에 무호는 참 돋보이지 않습니까? 병호월의 무호 같으면 참 답답하죠. 그래서 무호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변이 문제지. 이러한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게는 종교의 길, 철학의 길도 나쁘지 않습니다. 정신세계 좋습니다. 다만 상담보다 기도합시다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입만 열면 기도잖아요. 어때요? 편이네, 표현. 자, 기도합시다. 성경 몇 장 펴시고, 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딱 어울리는 일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바로 비로소 명리학자의 어떤 역할, 직책 이런 것이 좀 왠지 보람이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바로 안내해 줄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명리학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겠습니다. 가이드, 그야말로 가이드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시험은 끝났습니다. 바로 신의 곁으로 가셔서 양들을 돌보는 목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멋있게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이런 상담가 괜찮아 보이네요. 어떻습니까? 설명 듣고 보니까 참 사주가 참 깨끗하죠. 깨끗합니다. 이런 사주가 품격이 있는 사주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서 할 것이고, 또 느낌이 바로 드러납니다. 화니까. 모토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기 느낌을 솔직하게 말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상담하는 데에도 어렵지 않습니다. 가끔 있잖아요. 왜? 이 사람이 지금 동의를 하는 건지 반대를 하는 건지 헤맨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 참 좀 피곤하죠. 솔직히. 이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화통합니다. 그래서 정말 즐겁게 주객간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이 되고, 더불어 보람도 있는 그런 유쾌한 상담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